안녕하세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체사관학교 주윤서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찬영 목사님께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 한 20-30분간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면 야베스, MD, 샤우팅 이 세 가지가 지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야베스 기도를 하고 나면은 우리 입이 크게 벌어져요. 믿음의 입이 크게 벌어져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입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경이 작아지는데 입을 크게 열면 지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 야베스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이후에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어떤 데를 보면은 속도가 너무 빨리 커서 겁날 정도입니다. 이거 마이크가 있는데 그냥 이걸 입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특별히 이찬영 목사님께서 4월달 한 달 계속 해가지고 우리 지금 교회에서 설교도 하셨고 또 제가 들으면서 또 은혜도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MD 이걸 하면서 샤우팅을 만났잖아요. 샤우팅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눈이 확 뜨여졌죠.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든지 되려고 하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지속되지 않으면 멈춰버리면은 과거에 그랬지. 그때 참 좋았어. 이거는 못 몰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속이 되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확대되잖아요. 이 야베스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막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이 감동돼서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오늘 했던 부분은 이제 선포 2에 제 16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한테 감동을 준 게 뭐냐면은 혹시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64쪽에 7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그 성실로 먹을거리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하도 변화가 많았어요. 직업을 막 바꿔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 중에 선은 뭐냐면은 죽을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죽을 영혼 살리려니까 무조건 전도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배려해 주는 것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러 교회 오라 소리 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라고요. 섬기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왜 지금 사업하시든지 직장을 가지든지 왜 생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생업.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생업에 대해서 뭐냐면은 그가 그 일에 성실해야 돼요. 그 성실한 것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고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겠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능숙한 자, 성실하게 능숙한 자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직장을 옮길 수는 있어도 자기의 그 일이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그거 인정받아서 직장이 바뀌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우리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나를 승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나를 보고 스카우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흉내 내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놔둔 걸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다른 것에 비해서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전문적인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일에 성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야베스가 보아서 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샤우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게 있어요. 요 안에 보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166쪽에 4번에 1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 되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안에다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이 내용하고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내용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너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왜 두 배로 붕대인 줄 아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MD 가만히 전도 이걸 갖다가 체질화돼서 된 거 아닌가요?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니까 너는 이것을 하면 두 배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출석 성장한다는 것을 너를 믿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뭘 본다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6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내년 6월달 돼서 출석 성도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말하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지만은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저는 믿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가서 그것을 믿고 함께 하는 그 교회는 뭐냐면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계속,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 안 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표로 해서 계속 갑니다. 왜요?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라 이걸 하면 반드시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옆에, 죄송합니다, 제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서라도요 해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제가 오래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저는 또 믿음으로 바라본 것들이 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붕이 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좀 저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 6개월 만에 옮겨야 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8개월 만에 옮겨요, 어떤 교회는 10개월 만에 옮겨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 거의 2배 붕대로 하면 또 옮기고 2배 붕대면 옮기는데 그것이 6개월, 8개월, 10개월, 1년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는 정말 목사님이 그래도 이걸 초점을 맞추고 도와주고 하려고만 하면은 1년 안에 교회는 2배 이상 출석 붕대구나.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거기 있던 통계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친 것은 뭐냐면 그거는 너의 노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너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자신이 또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 계획은 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변치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예. 믿음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샤우팅을 통해서 목사님 앞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샤우팅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걸 붙잡으면은 목사님이 말씀드린 거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샤우팅하는 것을 의무적으로라도 해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톡 튀어나와서 레마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졌잖아요. 아, 교회 2배 부흥된 것이 MD 가만히 전도로 된 것이 아니다. 나의 노력 가지고 된 거 아니다. 뭐 가지고 됐다고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찬영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앞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1년만 미치자 좀 이따 하고 그래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보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은 87페이지 봐주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87페이지. 우리 정원 장로님 간증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제 어저께네 수요일 날도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감동을 주시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예. MD 사역을 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2번, 3번 반복 교육을 받으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체질화되어가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MD 사역을 하기 전 우리 교회는 매년 200명 이상을 전도해서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한 해에 200명씩 등록시켰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그것도요, 다른 데 가면 제천시입니다. 제천시 인구는요 1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뭐냐면은 올해 200명 등록했습니다. 내년에 200명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200명 등록합니다. 계속 200명 등록했는데 출석 성도는 600명을 안 넘어갑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새 신자가 정착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정착이 안 돼도 한 명도 안 되겠어요? 정착된 사람이 있겠죠? 그만큼 기존 신자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가 안 되냐면 MD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MD는요, 새 신자도 중요하고 장결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결석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요, 기본은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신자가 들어오고 장결자가 들어와도 기존 신자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여러분 600명 정도 성도가 되면은요, 한국의 웬만한 강사들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강사들 초청했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합청에는 보면 성서신학원이 있습니다. 노예 보면은, 예. 거기에서 뭐냐면은 제가 강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되는 목사님이 그 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보냈어요. 정착이 잘 되는 전도. 무슨 전도? 정착이 잘 되는 전도. 그러니까 이 명락교회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해에 200명씩 전도하는데 정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착이 잘 되는 전도,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정착이 잘 되는 전도일까? 하고 와서 들어보는데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옆에 함께 오셨던 부교육자나 또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떠냐 물어보니까, 쉽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연락을 주겠대.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천에 있는 신강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 뭐냐면은 제 컨퍼런스에 왔어요. 와서 그리고 뭐냐면은 뭔가 느낀 게 있었어. 근데 이분이 제천 성시학 운동본부의 전도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제천 성시학 운동본부 전도 강사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 사관학교를 하게 되어졌죠. 그 사관학교를 하면서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여수 갔다 오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이제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MD 사역을 해가지고 수지 맞은 목사님들이 참 많다. 제천에서 우리 사관학교 할 때에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경지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논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개해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후임 목사 구하면 이력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논산 제일감리교회를 여러분 잘 모른다고요? 한번 논산에 한번 가보세요. 예, 교회가 얼마나 큰지.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로 갔다는 것 듣고서는 뭐냐면, 여기 서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로 또 갔어요. 예. 먼저는 서강교회로 왔다가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그 청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들어온 이력서라든지 추천된 사람들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누군지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알아요?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분들 우리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후보로 올리면 안 되느냐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는 내 감리교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라인이 아니면 또 된다는 이야기 또 들리는데,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경지한 목사님이요, 갑자기 뒤에 후보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세워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와, 목포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총회장님이 있는 그 교회인데, 우리 대전에 여기 그 하천 이름은 모르겠는데 성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어요. 예. 그 교회에 담임으로 계실 때에 이분이 뭐냐면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MD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붕괴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분도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은 담임 후보자로 아예 이력서도 안 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뭐냐면은 이미 외국에서 유학 갔던 목사님이 동사 목사하면서 이분이 앞으로 담임 될 거라고 이미 확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해. 그 목사님도 MD를 배웠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담임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청년부를 맡고 하면서 청년부 임원들하고 목사님 싸움을 해버렸어. 그게 십자가 사랑 이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 어디 쪽에 목사님을 그냥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후임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했더니 요즘 추세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다 모르는 사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차라리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 그랬을 때 뭐냐면 그 교회도 목포 그리스도 교회도 MD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었던 그 이무영 목사님이 대전에 그 성화 그리스도 교회 가가지고 이 MD를 하면서 너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뭐냐면은 주일날 그냥 강사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선본 거예요, 여기. 근데 이 목사님이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순종, 이 MD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거 함께 있던 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면서 이분을 담임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부흥됐습니다. 이해 안 되죠? 왜요? 코로나 기간 되어지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크니까 자리가 많잖아요. 퍼센트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예배란 예배는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 코로나 기간에도. 사람 수는 적게 모일지라도 예배를 빠뜨려진 적이 없어. 그리고 거리를 두기를 해서라도 기도회를 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코로나 기간에도 막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대요. 어떤 사람이 온지 아세요, 여러분? 일꾼들이 다 온 거야. 아유, 다른 교회 있는데 왜 오게 하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근데 본인들이 어떻습니까? 와버린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목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수에서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여천에 가면요, 여천제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또 있어요. 그 여천제일교회에 지금 누가 가 있냐면은 김동치 목사님이 가 있어요. 이분은 용인의 한국중앙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MD를 만났어요. 이 MD를 만나고 난 뒤에 이분이 한국에서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필요로 해서 그분 밑에 가서 이제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고요? MD의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흡족한지, 그 목사님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여천제일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김동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서로 관계가 되어진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을 듣고서 뭐냐면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역시 이 김동식 목사님이 뭘 설교를 했냐면 이 MD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 그 십자가 사랑을 실제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이 오히려 더 성도들의 동력을 받아버려요. 십자가 사랑을 받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웃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제가 부흥회하고 일찍 다 잡혀있는데 코로나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 너무 재밌는 일은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흥됐어요. 요즘 나를 안 불러도 그냥 교회가 그냥 체계가 잡혀버렸어요. 예. 여러분, 부목사였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 MD의 정신을 이식을 받고 이걸 가지고 내 삶의 실천을 하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요 보시고,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본인이 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옮겨버렸어. 왜?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요, 한번 이 내용을 잘 새겨 들으시고,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은 뭐냐면은 꿈을 가지세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잘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영혼을 잘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에 농수한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제천 명락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은 드디어 1차, 2차, 3차에 대해서는 수요일마다 3주간 정착 부흥회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주간에는요 전도 안 하고요 정착 사관학교를 했어요. 근데 정착 사관학교나 전도 정착 사관학교 똑같은 거예요. 왜요? 정착 사관학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교회는 지금 뭐가 많으냐면요, 장기 계속 신자만 들어와도요 2배 이상 부흥돼버려요. 근데 보통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그분들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죠. 그리고 등록 안 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등록시켜요. 이 교회는 전도왕 시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시키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전도왕 세운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교회 같으면 미라클 7 통과한 사람을 전도로 쳐주세요. 등록시킨 사람을 전도한 거로 치지 말고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가족 한영씩까지는 거쳐야 한 명 전도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면요 서로 전도 때문에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들마다 전도왕 때문에 서로 그냥 한 명 더 올릴 거라 서로 싸우고 내가 했니 네가 했니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전도되어 온 새신자들은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들어오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맞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정원장로님이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제가 부흥회를 왜 간정으로 왜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뭡니까? 사모님이 겨울에 그 제철에 눈 많이 오거든요. 넘어져서 팔 기부스를 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뭐냐면은 구역장 해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안 오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그마한 거 시켰을 때 순종하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목사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내가 그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순종을 잘했지만은 저의 말에도 순종을 잘해 주셨어요.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저의 말에 순종을 참 잘해 주셨어요. 예. 우리 이영희 지사한테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순종을 잘해 줘요. 그럼 전도왕은 결국 누가 전도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전도왕이 돼. 첫째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또 이제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회가 여러분 지난번 사진을 봤겠지만은 600명에서 3년인가 4년 거쳐서 1000명을 돌파해요. 그리고 양쪽 본당과 교육관에서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꽉 차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빈자리 없이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정원장님을 추천해 준 이유는 뭐냐? 첫째, 여러분에게 뭘 야구해요? 순종 잘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샤우팅 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 잘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해보세요. 예.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이용하고 사기 못 쳐먹어요. 예. 여러분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막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래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4가지 복을 다 주셨어. 여러분 순종하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니까 내가 없잖아요. 그럼 순종하니까 내 안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변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니까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붙죠. 예.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요 선을 행하세요. 그럼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성실로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능숙한 자들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왕 앞에 서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1년만 미치자. 5가입니다. 오늘 5번째 5가. 여러분 교재 55페이지입니다. 교재 55페이지. MD 사역 했을 때에 MD의 본래 모델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상 구약에도 보면은 MD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모세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MD 사역은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모세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중보자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도 MD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MD 사역자 어렵다고 중보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보 사역자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MD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MD 3대 사역 이거는 정신이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55페이지 첫째 한 보겠습니다. 시작! 한 생명도 잃지 않은 MD 사역입니다. 예.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한 생명도 잃지 않는 MD 사역입니다. 넘겨서 두 번째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MD 사역이었습니다. 근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그 다음에 셋째는요, 찾아가는 MD 사역이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보세요. 첫째, 둘째, 세 개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말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붙어 있는 그 표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위에 보면, 제목 위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했는데, 이제는 제가 섬기는 단어까지 더 넣었습니다. 예. 누구라고요?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보면은 즉각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가, 이것 때문에 조금 이 이야기들이 보면 이전에 다른 교회도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여러분 통일해 주세요. 즉시하고 즉각이 같아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느낌이 달라. 각이 서. 즉각하면 각이 서요. 예. 그래서 단어적인 면에서 좀 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즉각 순종,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이렇게 통일이 되어지면 힘이 더 강력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뭐냐면 한 생명 들지 않고 끝까지 살아며 찾아가서 예수님이 섬겨주는,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안드레 MD 사역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이름이 뭐냐면 안드레 MD 전도 훈련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했는데, 그 부목사 사임을 하고 이 기관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기관을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처음에는요, MD 전도 정착 훈련원, MD 전도 정착 훈련 학교,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훈련학교는 자기 혼자 훈련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관학교는 뭐죠? 지도자를 키우잖아요. 아, 사관학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훈련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 혼자 MD 사역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밑에 소대든지 중대든지 거느리는 그런 앞으로 이제 목자가 되어지는 목자 사관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목장에 있는 성도들을 MD 사역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관이 되면요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영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관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데리고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관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작년에 전도왕 되시는 권사님, 예. 사관이 돼 가지고요 우리 밑에 나와 같은 사람들 제자를 막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성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원 장로님 그 간증에도 보게 되면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혼자 전도왕이 되고 제자를 키우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전도왕인데 왜 실패했느냐고. 왜 그러냐면 다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지만 다음과 다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키워야 된다고요?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면서 제자를 키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 장기계석 신자들, 새신자들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내 건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를 키우라고요? 제자를 키운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은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떻게 MD 사역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세워주셨던 게 예수님 나하고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근데 안드레는요, 그래도 조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요? 제자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안드레한 이름을 썼어요. 이 안드레가 MD들한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를 해요. 첫째가 뭐냐?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뭐였냐면 MD한 거예요. 그러니까 MD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족만 다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내가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지고 섬기다 보면 한 사람씩 들어올 거예요. 아마 우리 그 권사님 간증했던 중에 그 우리 아들 친구 지금 공무원 하다가 왜 그만두고 했을 때 감동 따라 편지 썼잖아요. 그 친구 계속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교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엄마와 아빠도 교회 나올 거예요. 온 가족이 나오는 길이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그 조그마한 것들을 통해서요, 그것이 연주를 타서 계속 커지게 되는데, 제가 그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 오면 왜 검문교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해대교가 그 검문교 그걸 보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뭡니까? 다리 보통 뭐냐면 그 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검문교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처음에는 실 같은 거 연을 날리더만. 여러분, 실이 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연이 닿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그것보다도 약간 센 줄을 또 연결하더만.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철선을 갖다가 당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리가 만들어진다고, 거기에. 뭔 말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되겠냐?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이는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야베스 기도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받아야 될 조그마한 복이요, 그것이 계속 그 복이 씨앗이 돼가지고 더 큰 복을 불러오고, 더 큰 복을 보고, 더 큰 복을 불러지. 오늘 조그마한 복을 내가 소홀히 여기면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실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맛을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 사람 붙여달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마다 성령의 감동을 순종해서 가만히 신방하고 오만이를 통해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팀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분들 정착되는 걸 한번 맛을 보세요, 여러분. 맛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흥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막 생겨져.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 1년에 2배 출석 성장을 이야기하고 뭐 5,000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 큰 교회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처음엔 조그마한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교회를 3번 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성도가 몇 명이냐면요, 30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합치니까 성도가 50명이 됐어. 내가 50명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떨려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2배로 붕대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필요로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교회는 전도도 안 하고 지금 1년에 2배 붕대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1년에 2배 붕대했다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면 안 되는 걸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MD 가만히 신방전도 얘기해요. 장결자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다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가 MD 4대 원리처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맞이해야 되죠. 어떤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요게 MD 사역자 모임에서 계속해서요, 이 교육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MD 사역자 모임에서요, 다른 교육은 안 돼도 요 내용은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왜요? 순간순간 잊어먹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는 사람들이 정착되고 정착되지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김동영 감독님이 전도하면 왔냐고, 정착이 돼야 말이지 되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가 오늘 저렇게 된 것은 정착 사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앞으로 이 MD의 정신에 들어가 버리면은 더 강력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에덴 조항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야 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 다른 건 몰라도 샤우팅은요,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얼마든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다 붕시게 놓았고요. 뒤에 빈자리 저 뒤에 보면 줄이 있는데 의자 저 뒤에 또 다 보면 또 의자 또 갖다 놔야 될지도 몰라. 예. 2층에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 감동 주시면은요, 그걸 갖다 믿어버리세요. 예. 되기를 바랍니다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바로예요, 다바로. 다바로가 뭐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요, 이미 과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인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실상과 증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내가 믿어져버려야 이루어지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는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안드레는요,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미래가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제외됐어요. 아이들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저리 가! 저리 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라고 품에 안아주고 촉포해 주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 요즘 하나 전도하면요, 부모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전도하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도 한 생명으로 보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랑을 섬겨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 연세에 드셔서도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오지,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어떻습니까?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빌립이라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계산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맨날 예수님한테 야단맞아.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야단맞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좀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아. 여러분, 미련한다기보다는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다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목이 열려져요. 그 일을 누가 먼저 시도했다고요? 안드레가. 여러분, 지금 한국은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죠. 저도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대화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겁이 나. 예. 근데요, 우리 아들이요, 영어를 잘 못하면서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 가보니까 세계 다른 사람들도 영어 못하대. 유럽 사람들도 영어 못한대, 코쟁이들이. 예. 왜 영어를 배우냐고 하면서 자기들 나라 언어를 다 주장하고 막 그런데. 예. 근데 어떻게 했냐니까, 기본적인 언어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디랭귀지가 다 통한대. 최고의 언어는 뭐냐? 바디랭귀지요. 우리 언어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붙으면서 하이, 아이고 반가워요. 요즘은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그런다. 옛날에는 우리 다니면서 외국인 보면 굿모닝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나보고 산에 가면 안녕하세요? 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이제.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요, 첫인상이 뭐냐면 그들을 사랑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인연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점점 하다 보면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마 열려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야베스 기도문 보게 되시면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인데 애국으로부터 온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있잖아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애국인 이주민 노동자 있잖아요. 그리고 세터민도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대전에도 보기 세터민 그 뭐 연관된 게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간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 정서를 압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편견하지 마세요. 이슬람이든 뭐든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안에서, 그리고 샤우팅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걸 감동 주신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나바 앤디스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나바는 그냥 읽기만 해도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될 것입니다.